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끌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가겠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께 계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함께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자비와 은혜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니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영광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사역자 헌신 기도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낮은 자세로 충성된 일꾼 되어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역자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일산 충신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사랑하며 닮아가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류열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고 금년 한 해 맡겨진 사역들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학가다 세 번 마음에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연합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찬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은행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역자 헌신의 밤에 강사님으로 오신 유우열 목사님은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겠지만은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참 귀한 기감이 되시는 귀한 선배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49년 동안 목회의 길을 달려오셨고 또 우리 가까운 이 일산 예일교회에서 예수님 나이만큼 33년을 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다가 4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서 이제 좀 쉬셔도 될 텐데 지금도 우리 노예 안에서 또 여러 한국 교회 속에 연약한 교회들을 찾아가시면서 지난 4년 동안 조금 전에 여쭤보니까 100개 교회를 다니셨어요. 가서 섬겨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강사님을 초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스스로 가셔서 이렇게 도와주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환영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일산 예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3년 심무하고 4년 전에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있습니다. 부목사를 포함해서 부교역자 사역까지 포함한 한 50년 가까이 목양을 하면서 지나온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은퇴한 후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아주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나오는데 고맙게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후원을 해서 제가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회 작은 교회들을 다니고 여러 교회들을 이제 목회의 일선에서 떠나서 두루두루 보니까 교회 상황들이 여러 가지예요. 다양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무슨 일로 우리 집사람이 좀 동행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따라가더니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까지 된 나이 많은 분이신데 전부 교회마다 우리 교회 같은 줄 알았대요. 근데 놀래가지고 아니 뭘 그걸 보고 놀래느냐고 그랬는데 정말 교회마다 상황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정된 교회 정말 목사님 모시고 장기간 동안 목사님을 모시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큰 걱정 없이 은혜 사모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건 복이에요. 네.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목회자도 다양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귀한 성전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역자들의 헌신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구원이죠. 그런데 영적 구원과 하늘의 상급과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죄의 심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전부 이 죄의 심판에서는 떠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오른편 강도는 그 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할 때 그 즉시에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그의 일생 동안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의 죄수라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이게 뭐냐? 이 믿음의 힘이에요.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는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야,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아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 아니, 지옥 갈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 간섭도 안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되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심판은 상급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상급 심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은 같이 읽어도 좋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15절은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상급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죠. 상급이 전혀 없어도 형벌로 들어간 사람과는 하늘과 땅이지 말 필요 없지요. 그런데 불로 나타낼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성령의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고 빛나는 보석인데 나무나 짚이나 풀은 확 다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고도 봉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라면 기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나요? 구원 받지요. 왜? 믿으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봉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집에 불이 났는데 금은 보화를 다 쌓아놨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알몸으로 뛰쳐나왔어요. 온 얼굴이 숯검동으로 까맣게 되어 살았다. 지옥을 피했다. 이런 구원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해 이 모든 공적을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의 디도, 믿음의 아들 디도를 천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인데 여기에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여기 공동 번역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협조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다른 형제들은 여리고 교회가 뽑아서 보내는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fellow helper라고 그러는데요. 협조자, 동역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동업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업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적선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주방도 봉사해야 되고 이거 뭐 해야 되고 다 순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요. 물론 그것도 고맙지요. 그런데 그건 시험 들리기 쉬워요.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뭐냐? 여러분, 동업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공동분배예요. 이게 동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산 충신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 일꾼으로 초청을 하셨어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순장들, 구역장 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사, 찬양대 다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업자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누구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도 못 돼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목사님보다 못할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받는 길이 있어요. 그게 동업을 하면 돼요. 이게 동업이에요. 여러분, 일산 충신교회 포도원에서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동업자들이 되십시오. 자, 오늘 디도에 대해서 1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회심시킨 자입니다. 여기에 첫 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디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동역자인가? 첫째는 어려울 때 반려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3,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디도를 데리고 다녔어요. 바울이.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지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또는 순장이나 어떤 뭐 기관의 중요한 일을 맡은 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을 좀 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동역자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빈민층이 많았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흉년이 연거푸 들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 연보를 해주는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가장 말하기 어려워요. 다른 건 아멘 아멘 은혜 받다가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딱 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일 때 디도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무 처리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운동을 처음에 시작한 것도 디도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동역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저도 목회를 오래 짧지 않은 세월들 했습니다마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이하에 가보면은 일생을 엄청난 사역을 해놓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이 정도로 기독교의 샛별이 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여러분 로마 16장에 한 40여 명의 실명을 거명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기억해서 기록된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예요. 기록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집사라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집사예요.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떤 상급과 칭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분들 전부 다 같은 상급을 줄 거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때는 개척교회나 단독 목회를 2년 이상 해야 안수를 주는 그런 총회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신림동 쪽에서 개척교회를 한 2년 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부목사로 떠났는데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해요. 김정자.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어요. 영락교회를 나가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끔 와서 우리 집에 이 쌀 두지나 단지나 이런 부엌을 다 들여보고는 쌀도 채워놓고 가고 이게 어디서 났나? 또 무슨 반찬도 없으면 이렇게 해놓고 가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두 명을 이제 양육하고 있을 때인데 아이들 100일 돌 이런 걸 기억해주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권사님은 어렵지 않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평생 남아있는 고마움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이 구역이나 순 식구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효과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몇 갑절의 흔적이 남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장을 왜 합니까? 돌아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것은 어려움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있을 때에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어려움 속에 주면은 나는 10,000원을 줬다고 그러면 그에게는 10만 원,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에 필요로 쓰임받은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대사관에서 각자의 직분 이제 늘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이 교회에도 순장님들이 계세요. 요즘 보통은 구역장이라고 그러는데 전 안 하려고 하는 교회 풍조가 있다고 그래요.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방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사회 풍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봉사는요 내가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키우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봉사 안 해보세요. 신앙 크지 않습니다. 대학생 선교에 캠퍼스 선교를 많이 했던 두 날개 양육 시스템 했던 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대학교 가서 사역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도하면은 많이 영접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평생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중간에 목회해가지고 교회도 크게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시작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접을 시킨대요. 사역일을 가지고 인생을 얘기하고 인생의 죽음의 문제 다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받아들이고 그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다 적고. 그래서 1년 지나면 이제 각자 또 전화 돌려서 만나보고 그런대요. 그런데 1년 지나 2년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믿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라도 자기의 가족이나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살아서 봉사도 하고, 나 지금 찬양대 하고 있어요. 나 교사하고 있어요. 나 지금 순장하고 있어요. 부순장하고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를 세운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해서 봉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안 맡기면 봉사거리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순장들은 한 3가지 정도 좀 저는 지침을 이렇게 주는데, 순장은 작은 목자예요. 맡겨진 그곳을 양육하는 양육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장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뭐예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성경도 못 읽었어요. 그거 못 읽어도 다 순장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순장이라고 말하니까 이 교회는 뭔지 모릅니다만은 그 알아들으십시오. 이 순장이 성경 공부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역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고 한 교육자들이 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첫째는 울타리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울타리. 두 번째는 병충해를 방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의 상징. 세 번째는 접붙임을 잘해야 돼요. 울타리가 뭐냐? 가족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순장님한테 빨리 전화를 해야 돼요. 무관심하면 전화 안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순장하면서 우리 순 식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한테 전화를 한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1등 동역자예요. 돌봄, 또 돌보고 섬기고, 두 번째는 병충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잘 해도 병충해 뚫리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상한 사상이 있지 않나? 아니면 부정한 소문들이 우리 순 식구들에게 들어와서 슉 하고 돌아다니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고 성경 교회라 그렇지 않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연기가 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아니땐 굴뚝이 연기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번 휙 돌아다니면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절반 이하로 3분의 1을 다 깎여집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병충해 잡아주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릭 워렌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회 잘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도 왔었죠. 이분의 책에 보니까 재직 서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더라. 그게 뭔가 하니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하지 않으며 그런 게 나와요. 야, 그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에도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재직 임명할 때 서약을 받더라고요. 수근수근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히 순장 자신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래? 본사님이 그래? 아니, 부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순장은, 누구는 몰라도 순장이나 항존 직분자는 분명히 그거를 본인에게 와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아가지고 돌아가서 그걸 방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병충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목장에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음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교회에 말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이 소문을 만들어내서 그 성도에게 말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충해 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붙임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못 가르쳐, 성경 읽지도 못해서 잘 못해도 돼요. 제가 심호할 때 우리 교회에 매년 순장 1등을 거의 놓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이 많은 권사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냐? 가정 다니면서 자기 딸네 집처럼 그렇게 챙겨요.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연결을 잘하면 돼요. 연결을. 일찍 와서 대예배 보니까 안 보였대. 주보꽂이 같은 거 보면은 2부 예배, 3부 예배도 이제 주보 빼가지 않았다. 또 발견하는 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왜 못 나왔어요? 안 나가면 전화하고, 오후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새벽기도 나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장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작은 목자로서의 아름다운 동역자. 그런 분들 몇 명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직과 모든 이 성도들 속에서 재직들은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될 건가? 한 세 가지, 많이 있지만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 본을 보이는 게 최고의 재직이에요. 사역자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뭔고 하니 예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주방 봉사하는 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이렇게 봉사 좋아요. 예배는 소홀히. 가장 늦게 들어오는 분은 그분이야. 꼭 10분씩 늦어요. 한 번씩은 그럴 수 있는데 꼭 10분씩 늦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봉사하다가도
그 사람 시험 들기 쉬워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에 그 영향력으로 봉사를 해야지. 봉사가 앞장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준비하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가급적이면 저는 중간에서 앞쪽으로 선호하라고 말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학원에 가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전부 앞자리에 있습니다. 앞자리에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저는 그러다 고맙고 이쁘고 받는 것도 이쁜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 너무 아멘을 너무 크게 해서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중심으로 아멘, 아멘. 그럼 그 주변이 그냥 은혜 바다가 돼요. 주변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그 소리 들으면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다 이게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이 사람이 좋아하나? 자기도 같이 들어요. 그러나 싸늘하게 앉아있는 사람, 그 주변이 완전히 시베리아가 돼요. 여러분, 아멘 하면 크게 모실까요? 아멘. 아멘. 주일날 여러분 나와서 이 교회의 재직들이 이 아멘 소리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지금까지 은혜스럽고 엄청났지만 더 엄청날 거예요. 더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불행과 행복으로 갈라진 분수령이 어딘 줄 아세요? 예배예요. 제사 때문에 갈라졌어요. 가인과 아벨이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나요? 제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예배장에 조금 일찍 나와서 늦지 말고 한 10분 정도 일찍 나와서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미리 한 번쯤 읽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큐티를 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고 나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릅니다. 예배의 본. 두 번째는 봉사의 본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편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빨대 교인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가방 속에다가 빨대 하나씩 딱 들고 온대요. 와서 오는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빨대 가지고 빨아먹는 거예요. 맛이 있네, 싱겁네, 아직 준비를 많이 안 하셨네. 오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빨대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주일에 육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모습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는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비만 환자가 되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세들백 처치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봉사자들은
왜 봉사하다가 쉬느냐? 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거는 말을 서로 잘못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절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 가지 일꾼이 있다고 그러죠.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입을. 우리가 실컷 기도해 놓고 실컷 봉사해 놓고 헌금도 실컷 하고 나서 입을 잘못 놀려서 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까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을 저주하고 쓴물을 또 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른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죠? 딱 2명이에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나머지 199만 9,998명은 전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2세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다른 정탐꾼들은 전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장할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치고 악평을 한 거예요. 악평.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만 있고. 나머지 199만 9,998명은 전부 다 이 부정적인 10명 정탐꾼들의 이야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그냥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팍팍 깎아요. 한번 거기에 오염이 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말씀했죠. 여러분, 봉사를 하되 긍정적인 말하고 감사한 말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다시 치유를 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헌신의 본이에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목회할 때 그래서 우리 항존 직분자가 되면 뭐 찬양대나 교회학교나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지요. 그 부서들에게 많이는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짜장면이라도 좀 사주면서 격려해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 번 그거 얼마 안 되죠. 관심만 가지면 되죠. 그러면 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찬양대 막 각 부서가 그래요. 네. 이런 거 하라고 이 직분 한정 직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에게도 뭘 뭐 하고 싶어도 날도 많고 할 많고 무슨 다 그래서 할 수도 없고 안 하시면 다른 사람 다 하겠죠. 어려움 그런 게 있으면 그랬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여름 휴가 때 목사님 생신일 아니면 또 무슨 무슨 성탄절 무슨 날짜가 이렇게 많은데 신년 살면 나는
내가 정말 항존 직분자가 돼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좀 하고 싶으면 하나만 딱 정해라.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나는 요거다. 그래서 그때 조그만한 손수건이라도 뭐라도 했으면 목사님 감사했어요. 수고했어요. 과일 하나라도.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 들어오면 전부 다 저는 리스트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가난한 혼자 사는 할머니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 들어오면 전부 다 그걸 나눴어요. 전부 다 이렇게 나눴어요. 네, 그게 하나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죠. 지금 이게 너무 옛날 우리 한국 교회 그 아름다운 정이 다 식어서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뭐 가난하고 없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이 헌신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헌신의 본. 여러분 항존 직분자에 대해 나왔는데요. 항존 직분자는 저도 지금 뭐 부목사를까지만 해도 한 40여 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참 가슴 아픈 항존 직분자도 있었어요. 이분이 이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분이 그 직분 맡고 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는데 큰 직분을 감투를 쓰고 나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안 한다? 예를 든다면은 무슨 헌신을 안 한다, 헌금을 안 한다, 뭘 안 한다. 그러면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변명하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는 부화가 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미닭 품에 안겨있는 알과 같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가까이에 들어와 안겨있는 거예요. 다 부화가 되어야 되는데 개중에는 부화가 되지 못하고 너무 하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본인도 불행하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투표하기 전에는 제가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다. 절대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시는 거다. 그때는 감사함으로 각오를 하고 되들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직분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힘쓰고 내가 되려고 힘쓰고 그래도 전화도 못하게 합니다. 절대 전화 받지 말아라. 전화 받지 말고 절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좋을 때 그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나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만 구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이 놀랄 만큼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하셨어요. 두 가지 규례를 딱 줬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아라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에게 심어주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자손만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계명을 꼭 지켜라 그랬어요. 첫째 계명은 안식일 규례예요. 이 안식일은 꼭 지켜라.
이 날은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그 중에 하루는 내가 너를 꼭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예배는, 주일을 지키기 위한 이 예배는 돈이 많은 회장님이라고 해서 대신 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돈을 들여서 대신으로 앉혀놔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날 내가 널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돈만 많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쩐지 너에게 근심 걱정이 많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규례가 있습니다. 선악과 규례입니다. 동산에는 모든 실과는데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세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도록 생명과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11조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물론 율법에 있지요. 언젠가 한국일보에 어떤 장로신학대 그 숭실대학에 신학 졸업했다는 교수 한 분이 뭘 썼길래 제가 항의만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잘 몰라서. 이게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에 속한 율법이 있고 언약에 속한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에 속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덕적 율법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다 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축복의 언약이에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합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했고 야곱도 행했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죠. 이 자손만 이루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먹지 못해. 구원받은 자녀라면 못 먹게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 한 15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 이제 그 참 소문을 듣고 많은 목회자들이 방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는 정말 얼마나 교인들이 성실한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11조 하는 교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드려요. 100%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중에 한 70명은 스스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복을 받고 나머지 80명은 하나님이 직접 수금해 가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것을 먹으면 영혼이 죽으니까 등짝을 쳐서라도 토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더 큰 고통이 있고 더 큰 손해가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갈 수 있고 사기꾼에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끼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기본적인 두 가지 길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말라기서에 너희들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 복을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11조 철저히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짊어지고 가다가도 10분의 1을 골라가지고 성전 바닥 안에다 집어 던지고 9 가지고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국을 하고 있는 유태인들은 지구상에서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0.2%인데 하버드 대학 재학생의 30%가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전체 AB리그의 25%가 유태인 학생들이에요. 세계 최고 부호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이런 뭐 유명한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르크스, 스피노자, 맨델스톤 전부 다 유태인들이에요. 헨리 키신저, 무슨 뭐 버냉키 전부 다 그래요. 영화사도 다 그렇습니다. 워너브라더스, 파나마운틴, 20세기 폭스사, 콜롬비아사 전부 다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석유도 세계 8대 회사 중 6개, 엑선 모빌, 텍사스, 브리티시, 쉘, 로열 터치 다 유태인들 거예요. 곡물 회사 카길, 벙커, 루이스, 드레퓨시 세계 5대 메이저가 다 유태인들 거고요. 언론사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LA 타임즈, 블룸버그, ABC TV, NBC TV, CBS TV 다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연구소, 나사, 벨 연구소 다 유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지금 세계 다 쌓아놨어요.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육신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면서 속아 살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도록 몸부림치는 자들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목회할 때 그때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던 때인데요. 학습 딱 받아서 교회 나왔어. 학습 받고 한 40대 중반쯤 여인이었는데 근심 어린 모습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시아버님이 70인데 그 형님 73살 먹은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도 그렇고 시아버님도 그렇고 지독한 불교인이라고 그래요. 절을 2개나 지었대요. 그런데 내가 가면 분명히 불교식으로 할 텐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학습까지 받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좀 옆에만 서 계셔줘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순서가 없으면 목사는 뭐 가는 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안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안 갈 수 없어서 우리 권사님 몇 분 데리고 갔어요. 벽자 화장터에 갔어요. 화장터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재래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딱 관이 나오는데 이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마당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보니까 그 살아계신 형님이 나와 있는데 완전 승려 그대로예요. 옷도 승려같이 입고 염주 같은 거 하고 그러더니 쭉 나가는데 잠깐 거기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더니 거기다 무슨 뭐 준비해온 과일을 쌓아놓고 향불을 키우고 막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괜히 왔나? 저런 걸 봐야 되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그걸 끝내더니요.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딱 중지시키더니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괜히 이거 예수쟁이 와가지고 무슨 뭐 전발이 무슨 뭐 안 올라갔다고 뭐 트집 잡고 뺨으로 때리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지나가겠지 그랬더니 진짜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더니 예배당에서 오셨습니까? 이 불교인들 꼭 합장하고 하잖아요. 언급길에 저도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나 할 일은 했으니까 이제 내 동생 좋은 나라 가도록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해모로 딱 맞는 기분이었어요. 이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불교를 믿고 이렇게 절을 2개나
지었다고 하는 이분이 자기 동생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했는데 어디로 갈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 6개월만 제대로 다녀서 예수님 얘기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런 어린애들은 봤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중이 왔다고 해서 막 울면서 와 선생님한테 중이 왔어요, 중이 왔어요, 막 울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뭐 독선이다 뭐 그런 비판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일상적인 면에서 독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나실 것과 사시는 것, 돌아가시는 것 모든 게 전부 다 그대로 다 예언되어 있고 35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도 넉넉 잡아 예를 들어서 50을 이제 4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한 50년 후에는 대부분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어디 계실 거예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목자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서로가 얽혀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에 그 교회에서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헐뜯거나 뭐 했으면 대들어야 돼요. 내 축복의 샘물에 침 뱉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동역을 해나가서 이 교회를 통해 자손만대의 복을 받고 내가 상급을 받고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손만대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정말 이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동역에 부족한 삶이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작년보다 다른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 되게 하시고 동역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